소중한 나. 무한 행복. 박수가 엄청 기네요. 예,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중생들이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막 힘들고 괴롭고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눈이 왔는데 서리까지 덮였구나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터졌는데 연달아서 계속 안 좋은 일이 터지고, 예? 가뜩이나 미칠 것 같은데 더 미칠 것 같은 일들이 연달아서 터지고, 예? 아, 정말 가뜩이나 죽어버리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죽어라 죽어라 그러고, 예? 그러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우리 옛날 어른 스님들께서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업장이 두껍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업장이 두껍다. 참 업이 두껍다. 그 우리 옛날 조상님들 아이고 이게 무슨 팔자인가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팔자라는 표현. 그러니까 내 타고난 운이 왜 이런가. 예? 그래서 그걸 불교식대로 표현하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예? 아이고 이게 다 내 업보지. 예? 아이고 이게 다 내 업이다 업이야. 뭐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장이 두껍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업장이 조금 가벼운 사람들, 업장이 가벼우신 분들, 업장이 얇은 분들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생겨도 쉽게 사라집니다. 잠시 스쳐가는 그냥 소나기 정도로 끝나죠. 근데 남들은 소나기 맞을 거 나는 막 벼락을 맞거나 예? 예? 뭐 눈이 와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갑자기 칼바람이 분다거나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막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답답한 일이 생기면 아 나는 유독 무엇이 두껍구나? 업장이 두껍구나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들 업장이 가벼우시죠? 예. 왜 이렇게 이 어색한 분위기는? 예? 그래요. 다들 업장이 가벼우실 겁니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의 행복을 장애하는 이 장애물이 바로 업의 장애, 업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요 업장이 소멸해야, 요 업장이 사라져야 우리가 행복의 길이 찬란하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무엇이 소멸해야 된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 옛날부터 업장 소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업장 소멸. 스님 저 일도 잘 안 풀리고 괴로워요. 업장을 소멸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스님 저 수행을 하는데 수행이 집중이 잘 안 돼요. 예, 업장을 소멸하면 수행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모든 게 다 무엇으로 귀결돼요? 업장으로 귀결돼요. 근데 이 업이란 게 결국 누가 지은 걸까요? 그렇죠. 자업자득, 자업. 내가 지은 업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자업자득이에요. 우리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내 업장이 가벼울까요? 두꺼울까요? 가볍죠. 업장이 가벼우니까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줄어들 것이고 자꾸 좋은 일들이 생기고요. 내가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짓고 복을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았다고 하죠. 박복하게 살면 무엇이 두꺼워질까요? 업장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은 다 누가 받는 거다? 내가 받는 거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스님 제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예? 남편만 아니면 아닙니다. 예? 남편을 선택한 거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했죠. 예? 그러니까 왜 내가 하필이면 그때 그 남편을 선택했을까? 스님 뭐가 쉬었나 봐요. 그러면 왜 하필 그때 쉬었을까? 스님 왜 쉬었을까요? 업이에요. 예?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업.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을 만났냐고. 내 복대로 만나는 거예요. 내 복대로. 요거 복대 말고 무리수였나요? 예? 예? 내 복대로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내가 지은 업대로 만나는 거. 내가 지은 업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은 내가 풀어야 된다는 거. 내가 지은 업의 장애, 업장은 내가 소멸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업장을 소멸하는 것, 내가 지은 업을 소멸하는 것을 바로 참회법이라고 부릅니다. 참회. 참회 말고요. 예, 참회라고 합니다. 참회. 자, 이 참회. 참회는 인도말 산스크리트어로 크샤마라는 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크샤마. 예? 크샤마라는 뜻은 용서를 빌다. 용서를 빌다. 너에게 용서를 빌게. 미안해. 그 뉘우치다. 잘못했어. 뉘우치다. 그리고 참다라는 뜻이 있어요. 참는다. 참는 거예요. 용서를 빌고 뉘우치고 참는 거. 이게 바로 크샤마. 이걸 중국에서 뭐라고 번역했다? 참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참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불교는 윤회론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줬건, 내가 몸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줬건, 내가 타인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겠습니다라는 게 바로 참회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악업을 짓는 것, 내 업장을 두껍게 만든 것도 누가 지은 거라고 했죠? 내가 지은 거죠. 내가 지은 그 두꺼운 업장을 소멸하는 것도 누가 소멸하는 거죠? 내가 소멸하는 거죠. 그 내가 지은 잘못된 행위의 업을 소멸하는 게 바로 참회법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내 업을 정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참회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옛날 인도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큰 전쟁을 벌여서 다른 나라에 침범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대륙의 주인이 돼요. 그런데 그래도 이 왕이 좀 양심이 있었는지 전쟁을 벌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생의 업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 때문에 죽였으니 나는 보나마나 죽으면 어디에 떨어지겠구나.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그래도 그런 믿음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뒤로 열심히 복을 지었답니다. 스님들을 모셔와서 공양을 올리고 계율을 지키고, 스님들께 계율을 받은 뒤에 계율을 지키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한테 널리 베풀고 온갖 착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왕의 착한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뒤에서 비웃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사람 죽여놓고 저런다고 지가 지옥에 안 가? 뭐 이러면서 막 비웃더래요. 근데 어느 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 우리 승질 같으면 어떨까요? 예? 요놈들 조동아리를 다 잘라버려라.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은 뒤에 가마솥에 물을 펄펄 끓게 합니다. 가마솥에 물을 펄펄 끓게 한 뒤에 자기가 차고 있는 황금 반지를 그 가마솥 안에다 딱 집어넣습니다. 그 신하들한테 저 펄펄 끓는 가마솥 안에 있는 반지를 꺼내와라 라고 시킵니다. 그 신하들이 올 게 왔구나. 예? 우리가 뒷담화 깐 거 다 들었구나. 예? 이럴 줄 알았어. 쓰리웬스야 뭐 이렇겠죠. 예? 그러니까 술안주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남 욕하는 거라면서요. 예? 이거 어떡해. 그래서 이제 왕에게 차라리 저희를 죽여주십시오.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편안하게 죽여주십시오. 저 펄펄 끓는 가마솥에 어떻게 반지를 꺼내옵니까? 그러면 저 가마솥에서 반지를 꺼내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왕이시여, 그럼 먼저 저 밑에는 장작에 불을 다 끄고 그 위에다가 찬물을 끊임없이 부어서 물을 충분히 식힌 뒤에야 반지를 꺼내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와 같다. 신하들이여, 내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나의 잘못은, 나의 악업, 나의 악행은 저 펄펄 끓는 가마솥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저 가마솥에 불을 끄고 찬물을 붓고 저 가마솥에 펄펄 끓는 물을 식히듯이 지금 나는 내 잘못된 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지금 끊임없이 내가 선업을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 펄펄 끓는 가마솥과 같은 내 죄업도 언젠가는 식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겠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때서요. 오, 네가 짱이다. 야, 킹 왕 짱. 막 이러면서 우리 왕 싸움만 잘하는 줄 알았대. 머리도 똑똑해. 막 이러면서 말도 잘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분위기가 훈훈해졌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얘기가 마무리는 어떡하게? 훈훈하게. 마무리는 훈훈하게. 왕이 참 지혜롭죠. 이게 참회법입니다. 여러분 참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중생은 살아오면서 과거 전생에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도 몰라요. 불교에 의하면 인간이 죄때 악인을 가리켜서 함부로 욕하지 말아라. 그래도 전생에 절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착한 일도 물론 하셨겠지만 안 좋은 일도 알게 모르게 했다 안 했다? 했죠. 누군가 미워하고 말로 상처 주고 내가 누군가의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도 있고 예? 알게 모르게 내 스스로 수많은 악업들을 저질렀구나. 예? 그런데 이 악업을 내가 그대로 안고 죽는다면 그 업을 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펄펄 끓는 가마솥과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끔찍하게 나쁜 짓까지 안 했겠지만 소소한 그 악업들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악업을 소멸시키는 것. 이미 지은 죄는 지은 죄고 이미 지은 업은 지은 업이지만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다? 참회법이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라는 참회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중생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다? 참회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참회하세요. 참회하세요. 내가 지었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업을 계속 참회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참회하십시오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님,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잘못했다고 참회하라고 합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 마음을 참회하십시오. 네? 당신은 그게 문제입니다.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잘못을 안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 부처야? 아니죠. 아니요? 당신 공장님이야? 아니요? 어떻게 성인이 아닌 이상 악업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성인의 경지에 이르신 관세음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 같은 우리 불교의 보살님들, 위대한 그 보살님들도 참회를 하신대요. 그분들은 더 이상 지을 악업이 없는데 왜 참회를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잘못을 참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중생들의 잘못을 참회한대요. 우리 중생들이 지은 모든 죄업을 제가 대신 뭐합니다? 참회합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정신이에요. 예? 불교의 그 참회 방법의 수많은 그런 어떤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우리 불교 참회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무슨 참회, 무슨 참회, 무슨 참회, 수많은 참회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비도랑 참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비도랑 참법.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에요. 예?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면 10시간이 넘게 걸려요. 10시간이 넘게 절하면서 읽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찰에서는 하루에 1시간 반씩 해가지고 일주일 이렇게 나눠서 한다거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열흘 정도 나눠서. 근데 이 자비도랑 참법이 왜 생겼는고 하니 중국 양나라 시대 때 양무제라는 그 황제가 있었어요. 이 양무제 들어보셨죠? 네. 이 양무제가 굉장히 불심이 깊었답니다.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황후가 있었대요. 황후의 이름이 치씨라고 됐어요. 치씨. 성이 치씨였나 봐요. 치씨. 김씨, 이씨, 박씨 했던 치씨라는 이름의 황후가 있었는데 근데 이 치씨가 일찍 황제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조강지처가 여러분 남자가 조강지처가 먼저 죽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싸! 예. 예. 아니죠. 허하겠죠, 마음이. 예? 왜 이렇게 흔들리나요? 예? 예?
그러니까 조강지차가 먼저 가보니까 마음이 너무 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황후가 어떻게 잘 죽어서도 어디 좋은 데 태어났나 이렇게 항상 황후를 그리웠는데 어느 날 이 양무제 황제가 잠에 들어서 꿈을 꿉니다. 꿈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이야기 흐름상 누가 나타나줘야 돼요. 예, 황후가 나타나겠죠. 예? 황후가 턱 나타나가지고 예? 폐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 무슨 전설의 고향이에요? 예? 오, 그대는 누군가? 폐하의 황후였던 치씨입니다. 오, 치씨요. 그거 어떻게 지내는가 했더니 폐하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예? 왜 그러느냐 했더니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여? 예? 예? 아니 왜 그러느냐 했더니 제가 황후로 있을 때 황제께서 항상 첩을 가까이 하셔서 궁녀들과 첩에 대해서 항상 질투심을 일으키고 속으로 미워하고 욕을 하고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냈더니 그 업으로 제가 구렁이로 태어났습니다. 부디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윤회론이잖아요. 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뭐로 태어날까요? 예, 소로 태어난다고 얘기 들으셨죠? 예, 소로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를 잘 내는 거는 마음에 독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대요. 독사로. 항상 어두운 곳에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잠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막 멍 때리면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위같이 습한 어두운 곳에 붙어 사는 그런 벌레로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자기 업식대로 간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또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을 해요. 맨날 불 꺼놓고 맨날 이렇게 컴퓨터 화면 보면서 맨날 컴퓨터 게임 보고 컴퓨터 화면만 보고 그거 밝잖아요. 그것만 보는 사람은 다음 생에 불나방이 돼요. 나방은 때는데 불만 보면 모니터 화면이다 하고 파다닥 이제 날아가는 불나다방이 된다. 내가 지었던 어리석음 억배 파장에 의해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업을 많이 지으면 그 착한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면 그 악업의 힘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삶에 어리석은 정신을 가지고 살면 어리석은 축생, 짐승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불교의 윤회론의 기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신도 붓다가 되기 전에 부처가 되기 전에 수많은 과거 전생에 수많은 짐승으로 태어났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제가 구렁이로 태어났습니다. 부디 너무 괴롭습니다. 부디 저를 천도해 주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간곡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꿈에서 탁 깼어요. 양무제가 탁 그걸 듣고 이제 자기의 스승이던 지공스님을 모십니다. 지공스님한테 꿈 얘기를 탁 했더니 지공스님이 이 무거운 악업을 참회하려면 참회법을 따로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회법을 만드셔서 이 죽은 치황후를 위해서 황후 치씨를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천도를 올린다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참회법을 만들면 되겠소 해가지고 그때 양나라 무제시대 때 굉장히 기라성 같은 천재 스님들이 많았거든요. 그 큰 스님들을 모셔다가 이제 숙식을 시켜요. 어떤 숙식이냐? 우리 그 수능 시험 준비할 때 박사들 다 호텔을 모셔놓고 시험 문제 만들듯이 이제 황제가 그 스님들을 다 이제 그 궁궐에 다 모셔놓고 공양을 꼬박꼬박 올리면서 우리 황후 치씨를 천도시킬 수 있는 참회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그 양나라 시대 당대 천재 스님들이 부처님의 대승경전 8만대장경 중에서 아주 기본부터 고급까지 좋은 내용만 뽑아가지고 10권의 책을 만듭니다. 그 10권의 책이 바로 제가 아까 말한 자비도량 참법입니다. 자비도량 참법. 그리고 수많은 그 스님들이 황후 치씨의 천도를 위해서 양나라 무제의 그 관할 아래 수많은 스님들이 그 자비도량 참법을 염송을 하고 기도를 올리고 천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황후 치씨를 위하여 황후 치씨가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기도를 올립니다. 딱 기도를 올리고 나서 이제 양무제가 또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또 누가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이야기 흐름상 뜬금없이 전지현이 나타나거나 뜬금없이 김혜수가 나타나거나 이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황후 치씨가 탁 나타나가지고
폐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얼굴 화나더래요. 폐하께서 저를 위해서 부처님의 공덕이 담긴 경전을 독송하고 저의 죄업을 대신 참여해 주신 이 공덕으로 제가 구렁의 몸을 벗고 좋은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폐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다 인사를 하면서 하늘로 싹 날아가더래요. 예, 이 전설의 고향 맞아요. 이쯤이면 예, 전설의 고향이에요. 예, 그래서 이 뒤로 양무제가 자비도랑 참법이 정말 영험이 있구나 해서 그 자비도랑 참법이 널리 알려지게 됐고, 오늘날도 우리 한국불교 이 절집에서 그 정초나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마다 뭐 7일길에 10일기도, 7일기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불자님들의 가장 열심히 참회 기도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무제와 스님들이 만드신 자비도랑 참법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와 또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선 자비도랑 참법만큼 뭐 유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굉장히 좀 얇아요. 그는 이제 상중하 세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자비수참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비수참. 요 숫자가 물숫자예요. 당나라 시대 때, 당나라 아시죠? 네, 당나라. 이 당나라 시대 때 지연이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지연 스님. 지연이라는 젊은 스님이 계셨는데 이 지연 스님께서 굉장히 자비심이 깊고 항상 이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마음을 베풀어서 그 선업을 많이 짓던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연 스님의 자비심이 깊고 또 선업을 많이 짓는 스님이다 보니까 그 스님한테 간병소임을 맡겼대요. 간병 아시죠? 예, 여러분 가장 힘든 그런 일 중에 하나가 간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픈 분들 이렇게 간병해 드리는 거. 근데 또 간병이 불교에서는 복 짓는 것 중에서 최고가 또 간병이래요. 복을 많이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병이다. 그래서 간병 소임을 맡겼는데 병든 스님들이 찾아오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해드렸대요. 근데 어느 날 시련이 닥칩니다. 어떤 노스님이 찾아왔는데 피부가 다 썩어가는 노스님이 찾아왔대요. 피부가 다 얼마나 더럽잖아요. 어떡해. 나는 내 피부 상처 난 것도 더러운데. 예? 근데 남의 상처 막 썩어가는 거. 근데 노스님이 피부도 더러운데 승깔도 더러워. 예? 성질을 얼마나 못됐는지 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그거 뭐하러 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야 화 때려볼마 막 이럴 텐데 근데 이 지연스님은 너무나 자비심이 깊어서 그냥 지극정성을 모셨대. 아유 예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극정성을 모시다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그 피부가 썩어가던 병에 걸린 노스님이 완전히 쾌차를 했대요. 대단한 거예요. 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열심히 이제 시봉을 하니까 이 노스님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님이 딱 불러요. 사실 내가 자네가 너무나 자비심이 깊고 착하다고 소문이 자자하길래 내가 자네를 시험하러 온 거다. 예, 또 시험하러 왔다네. 시험하러 왔다 하면서 자네는 나이 40이 되면 나라의 황제가 초빙해서 이 나라의 국사가 될 거라고, 나라의 스승이 될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저는 그런 권력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국사가 되면 뭐합니까? 저같이 부족한 스님이 국사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요 노스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백발백중이라고 이러면서 40의 국사가 될 텐데 그때 절대 교만한 마음을 내지 말고 그때도 항상 겸손하게 살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네한테 큰 화가 닥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혹시 국사가 된 뒤에 안 좋은 일이 닥치게 되거든 그때 잊지 말고 꼭 나를 찾아와라. 나는 저기 다롱산 깊숙이 들어가면 두그루 소나무가, 하늘을 찌릿한 두그루 소나무가 있을 터인데 그 두그루 소나무가 있는 그곳에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뭐 몇 날 며칠 만나잔 말도 안 해요. 나를 찾아와라. 기다리고 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구장창 그냥 기다리고 계시려나? 여하튼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지연쌤은 열심히 수행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이 40이 되니까 당나라 황제가 칙서를 보냅니다. 스님의 선행이 이 천하를 뒤덮고
그 소문이 제 귀에까지 들렸으니 마땅히 궁궐로 들어오셔서 나라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국사로 초빙을 해요. 그 지연쌤이 처음에는 막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수행이 부족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자꾸 부르니까 갔어요. 처음엔 겸손했는데 황제가 항상 자기 옆에다 자리를 만들고 어디 다닐 때도 자기 옆자리, 황제하고 어깨를 가까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제와 똑같은 권력을 누리게 되니까 마음이 점점 교만해진 거예요. 예?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마음이 확 교만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이제 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 봐요. 그러니까 야,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니? 뭐 예? 사람이 진짜 쉽게 변해요. 그 지연쌤이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만함으로 그렇게 몇 년을 사는데 넓적다리가 자꾸 아프더래요. 지끈지끈 넓적다리가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러면 뭐 족탕이라도 해야 되나? 조격? 예? 그래서 조격을 해도 목욕을 해도 넓적다리가 항상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지 했는데 느낌 이상해서 딱 봤더니 넓적다리에 이렇게 조금만 혹이 올라와 있더래요. 혹. 넓적다리에 웬 혹? 처음에 신경을 안 썼는데 그 혹이 점점 커지더래요. 나중에 주먹만큼 커졌는데, 혹이 주먹만큼 넓적다리에 커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혹에 사람하고 똑같은 눈하고 코하고 입이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막 걸을 때도 너무 아프니까 쩔뚝거리면 나라의 국사인데 사람들이 흉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데 이렇게 걸으려니까 너무 땡기고 아프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쉬다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넓적다리에 혹이 말을 하더래요. 왜? 말을 하더래요. 예? 오다라 오다라. 그때 이제 지연 스님이 국사가 돼서 오달이란 법명을 받았거든요. 오달국사. 오달국사. 오다라 오다라. 뭐 병. 예? 그래서 오다라 오다라 너만 먹니 나도 다오 이러는 거예요. 예? 깜짝 놀라고. 오다라 오다라. 걸을 때 네가 자꾸 아무렇지도 않게 걸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얼굴이 땡겨서 죽겠다. 그냥 쩔뚝쩔뚝하면서 걸으면 안 되겠니?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예? 아프니? 아파? 막 이러면서 깐죽거리는 거. 혹이. 이거 어떻게 죽여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 혹을. 예? 잘라버릴 수도 없고. 예? 혹이 자꾸 이제 말까지 시킬 정도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해요? 말 못해요. 말 못하죠. 한 나라의 국사인데, 나라의 스승에 넓적다리에 혹이 생겼는데, 혹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어쩌면 좋단 말인가 하고 딱 시름에 빠져 있을 때, 확 죽어버릴까? 예? 명예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때 불현듯 수십 년 전에 자기 젊었을 때 만났던 노스님이 생각난 거예요. 네가 40이 되면 국사가 될 터이고 그때도 교만하게 살지 말아라. 네가 교만하게 살면 반드시 큰 화가 닥칠 것이다. 혹여 너한테 화가 닥치면 어디로 찾아와라? 예? 다롱산. 글쎄 잊어먹었어. 예? 글쎄 잊어먹었어요. 예? 다롱산에 있는 큰 두구로 소나무가 있는 곳에 찾아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그날로 야밤도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야밤도주에서 막 급하게 이제 다롱산을 갔는데 다롱산에 가까스로 도착해서 다롱산에 가서 정말 어떻게 가까스로 큰 두구리의 소나무가 있는 저긴가 보다 하고 딱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때 그 노스님이 정자에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야, 그 딱 기다리면서 그대가 오늘 올 줄 알았다. 예, 참 이게 막 이게 소설이라면 참 이야기도 잘 져요. 그렇죠? 예, 물론 소설 불교에서 이제 전해져 내려온 얘기인데 그대가 올 줄 알았다. 예? 그러면서 딱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설명할 필요 없다.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면서 그 밑에 이렇게 계곡이 있더래요. 저 계곡의 물 속에 들어가라. 가서 혹을 깨끗하게 닦아라. 물에 닦으면 그 혹이 싹 사라질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야, 그 계곡 어디야? 거기다, 그 계곡에다 목욕탕 지으면 완전,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옷을 벗고 들어가는데, 혹에 갑자기 말을 시키더래요. 잠깐만 이러더래요. 잠깐만. 그러면서, 오달 스님, 이러는 거. 이제 스님자를 붙여요. 내가 헤어지기 전에, 우리 사이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나 좀 들어보소. 이러는 거예요. 그 오달 스님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이 혹이 사람하고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주먹만 혹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나라 시대 때 나는 재상이었는데 그대가 나를 무고해서
내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의 가족들도 다들 몰살당했어. 그 한 때문에 내가 다음 생에 귀신이 돼서라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수하고 너를 죽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시 당신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더니 당신이 세상의 무상함을 느끼고 출가를 해서 열심히 돌을 닦는 바람에 내가 기회를 엿보지 못했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번 생에 비로소 이번 생에 그대가 처음에는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나이 젊은 40의 나이에 이 나라의 스승이 국사가 돼서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고 수행을 게을리하게 되니 당신을 지켜주던 착한 신들이 모두 다 떠나게 되었어. 그래서 그 틈을 노려서 내가 여기 호구로 자라가지고 그대를 괴롭혀서 피를 바싹 말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대가 젊은 시절에 열심히 복을 지은 덕분에 저 노스님 때문에 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이제 모든 원망을 다 내려놓고 나도 이제 그만 떠날 터이니 부디 열심히 수행하시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오달국사 스님, 오달 스님, 저 노스님이 누군지 아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모르지. 예, 예. 그래서 모르겠소 했더니 빈두로 존자이시다. 자, 빈두로 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이신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음 생에 미륵 부처님이 출현할 때까지 이 세상에 남아서 중생을 제도하라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명을 받은 부처님의 신통이 뛰어난 제자분이십니다. 그래서 불교 전설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도 지금도 이 세상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세상에 불심이 깊고 선행을 많이 짓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그런 전설적인 도인 스님이세요. 저분은 빈두로 존자, 빈두로 스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오달스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 온몸을 깨끗이 닦고 그 혹을 닦아내니까 그 혹이 점점 줄어들더니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오달스님께서, 오달국사께서 이와 같이 전생의 업이 참으로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고는 궁궐로 들어가는 것을 다 내려놓고 명예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평생을 중생들을 위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셨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매일매일 참회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참회 기도에 대한 책이 바로 요 자비수참입니다. 그래서 자비수참의 숫자가 뭐라고 했죠? 물숫자. 오달국사가 물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혹이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더러운 업장에 물로 확 닦아 내려가듯이 깨끗해져라 라는 의미로 만든 참회 기도법이 바로 무슨 책이다? 자비수참이란 책이 되겠습니다. 그 책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전생의 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었던 전생의 업은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지혜롭게 녹여내고 풀어내는 것이 바로 수행을 하는 우리 불자의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까 자비도랑참법 얘기 드렸죠? 그 충남 서산에 어느 조그만 암자가 있는데 거기 비구니 스님이 계셨대요. 이 비구니 스님이 나이가 그 당시 좀 오래전 얘기인데 칠순이셨대요. 나이 칠순이 되신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을 진단받으셨대요. 위암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위암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다면서요. 너무 투병 생활을 하다 점점 몸이 안 좋아져서 비구니 스님께서 연세가 칠순이셨는데 키가 160이 좀 넘으셨는데 35kg까지 빠지셨대요. 예? 그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그래서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싶을 때 이제 같이 수행했던 스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더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스님이 이렇게 몸이 아픈 것도 다 전생에 지은 업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생에 그냥 마음을 다 비우고 전생에 업이라도 닦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참회 기도를 좀 하십시오 하면서 자비도랑 참법을 하라고 권했대요. 그거 이 비구니 스님이 딱 듣더니 역시 스님은 스님이에요. 다 내가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큰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거는 내가 지은 다 과거의 업이다. 내가 지금 풀리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번 생에 내가 이 업장을 소멸하고 가겠다.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하고 죽자 해가지고 그 자비도랑 참법 기도를 하루 종일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입술을 막 떨면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면서 한참을 하니까 원래 이제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업장 소멸하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점점 입맛이 좋아지더래요. 입맛이 좋아서 기도하니까 밥맛은 좋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드시고, 그 밥맛이 좋아지니까 몸에 힘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살이 붙더니 나중에 50kg이 넘어버렸대요. 예? 35kg까지 떨어졌다가 50으로 넘어버리고 이제 막 몸에 힘이 나고 얼굴이 막 뿌옇고 좋아지니까 그 밑에 제자들이 이상해 예? 이상해 예? 야 저기요 저기 답이한다고 장자까지 다 준비했는데 이상해 이러더니 예? 야 병원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야 언제 가시는지 대충 알아야 우리도 준비하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자가 스님 저 병원 한번 가서 검진이나 한번 좀 받아봐요. 몸이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딱 모시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딱 받았는데 의사가 암이 사라졌다고. 왜? 암이 사라졌다고. 그 마음을 다 비우고 기도하니까 업장 소멸이 된 거예요. 암이 사라지셨습니다, 스님. 야, 살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뒤로 그 스님이 찾아오는 스님이나 신도들한테 항상 당신 이 기도 열심히 해서 위암이 사라진 얘기를 하면서 힘들고 괴롭거나 답답한 일 있으면 항상 무엇을 해라? 참회 기도를 해라 하고 이 이야기를 항상 사람들한테 전해주면서 당신의 경험담을 전해주면서 이 자비도랑 참법을 사람들한테 널리 가르쳤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참회의 가장 기본이 잘못했습니다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그리고 참회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절입니다. 절. 그래서 여러분 108배란 말 들었죠? 그래서 불교에는 딱 108번 절하면서 참회할 수 있게끔 108참회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108번 하는 108참회문. 그 뭐 3000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책 중에 오체투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오체투지는 절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면 머리, 양쪽 팔꿈치, 양쪽 무릎이 땅에 탁 닿기 때문에 몸의 5군데가 땅바닥에 닿는다 해서 오체투지라고 부릅니다. 큰 절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체투지라는 책이 우리 불교계의 큰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도 몇 번 봤는데 그 한경혜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작가분께서 쓰신 건데 그분의 실제 체험담입니다. 한경혜 씨라고. 그분께서 이제 어린 나이에 뇌성마비 진단받았대요. 뇌성마비 진단받았는데 나이 7살이 되니까 온몸이 굳어가면서 온몸이 굳어서 생명이 위급한 순간까지 왔대요. 생명이 위급한 순간까지 왔대요. 예?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그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라서 혹시나 하는 심정에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 큰 스님으로 알려진 해인사 백년함의 성철 스님을 다 찾아갑니다. 성철 스님한테 다 인사를 드리니까 성철 스님이 딱 그 7살짜리 소녀를 보면서 그 밥도 못 먹고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뇌성마비 환자한테 살고 싶으면 하루에 1000배씩 해라. 그럼 너 산다 이러더래요. 하루에 1000배를 하라고. 예? 그 108배 하기도 힘든 어린 소녀한테. 근데 소녀도 독해. 사람이 뭔가 독함이 있어요. 도끼가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더니 매일매일 1000배를 하더래요. 매일매일 1000배를 해가지고 7살짜리가 예? 지금까지 30년 동안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1000배를 했대요. 1000배를 했는데 1000배만 한 게 아니라 절을 하면서 점점 진짜 몸이 좋아졌대요. 정말 몸이 좋아지고 몸에 막 굳어가던 몸들이 이렇게 조금씩 풀리고 그 절에 대한 믿음이 딱 확 생기니까 20대 초반에 하루에 10,000배씩 100일 기도를 했대요. 하루에 10,000배, 3000배가 아니라 10,000배. 18시간에서 20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잠깐 밥 먹고 잠깐 눈 붙인 거 말고는 절만 해야 돼요. 하루에 10,000번씩 100일을 하면 몇만 배인가요? 100만 배죠. 예, 이걸 3번을 했대요. 한 번에 아니라 3번을 했대요. 예,
독해. 말해놓고 독해.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그렇죠. 예. 그 의사도 포기했던 뇌성마비가 낫고 절을 했던 강력한 집중력으로 인해서 지금은 아주 그 촉망받는 화가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오체투지라는 책을 쓰면서 이 모든 게 참의 기도, 오체투지의 공덕이었다라는 아주 감동적인 책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협찬받은 거 아닙니다. 예, 절대. 저 그분 잘 몰라요. 예, 근데 제가 옛날에 봤던 책인데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었어요. 참에는 이와 같은 공덕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다고 느낄 때, 혹은 힘들고 괴롭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었던 그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한번 108배라도, 하루에 108배, 하루에 20분만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배 한 배 절하면서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여합니다. 제 업장이 소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당장은 못 느껴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하신다면 먼 미래에 반드시 찬란하고 아름다운 행복을 스스로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